이 마태복음 10장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꼭 기억해야만 할 그런 파송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라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과연 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거기다가 코로나가 겹친 상황이 일어나서 대면 예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는 것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길이죠. 또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난과 또 주시는 복 가운데서 그것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저희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세 번째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겪게 되는 고난과 축복에 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통해서 전도자에게 두신 특권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세 가지 특권을 주셨어요. 자, 1절을 보니까 무엇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렇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에 맨 끝에 권능이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두 번째는요,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 믿는 자에게 주신 표적을 우리가 참고하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첫째, 귀신을 쫓아내죠. 예수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뱀을 집어들여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 치유. 자,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1절에 주신 이 특권을 받았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받은 것을 삶의 현장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담대하게 사용하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절에 보니까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할 때 이미 이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전도자의 자격입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가지고 겨우 국문을 해득하는 형편인데요. 저 부자 동네 가서 저는 전도 못해요. 저 사람들이 우리 사는 거를 보면 우리 말을 듣겠어요. 주님께서는 이 전도자의 자격을 주실 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봐도 그들은 학력이 대단히 높거나 대단히 높은 지위를 갖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12 제자들처럼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12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자예요. 또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충성되게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능력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가? 아주 세세하게 5절서부터 15절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5절 6절을 보면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도 가지 말고, 자, 6절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물론 우리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 98% 이상 복음이 전파됐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이에요. 그들 중에서도 아직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겁니다. 이 대전에만 해도 150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는 사람의 수는 극히 작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잃어버린 양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우리 주변에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한 분, 아직도 믿지 않는 분, 내 가족 중에서도 잃어버린 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 잃어버린 자.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7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가면서 전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시급하면 가만히 앉아서 올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는 겁니다.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천국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8절에 있습니다. 8절 같이 하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자, 1절에서 우리는 이미 세 가지 특권을 받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는 눌려 있어요. 뭐에 눌렸어요? 첫째는 병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 여기서 죽은 자는 목숨이 끊어진 것도 이야기하지만 영이 죽은,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병한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으니, 그것도 어떻게 받았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 말씀 부여잡고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개중에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밥도 좀 사줘야지 되겠고 때로는 선물도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 같이 삽독합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죠. 대학생들, 특히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거지 전도를 갑니다. 거지 전도는 차비만 가지고 가요. 이제 차비만, 왕복 차비만 가지고 출발하면 떨어지면 이제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간 다음서부터는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잠잘 곳도 음식 사 먹을 돈도 안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지 전도가 과연 될까? 그리고 한 번도 누구에게 아쉬운 부탁을 안 해봤던 윤택한 삶을 살던 아이들에게는 큰 고통이죠.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도착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 같이 기도하며 있었을 때 공교롭게도 어느 교회가 또는 어느 집에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또 그들이 지혜를 주셔서 잠시 일을 거들어 줬더니 뭐 먹을 것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짓 전도가 2박 3일 또는 3박 4일 동안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해 돌아와서 간증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바꿔 이야기하면 9절에서 11절에 복음을 전파할 때 가진 것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누군가 무엇을 대접하고 싶은데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사모함이 없거나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선택받은 자가 되지 않았거나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를 빼놓고는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왜 빌어야 되는가? 평안하기를 빈다는 것은 축복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그 사람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도 복, 빌어준 나도 복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다면 내가 빌어준 복은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전도는 쌍복사역이다. 내가 복을 빌어줬는데 그가 안 받으면 그것은 나에게 다시 복이 돼서 돌아와요. 나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복을 누립니다. 확실히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신 것이 16절서부터 23절입니다. 앞에 부분보다 훨씬 많아요. 뭐에 대해서죠? 16절 위에를 보면 작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소제목 같이 선포하실까요? 시작. 미움을 받을 것이다. 아멘.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세상은 그 제자들을 그냥 받아들이질 않을 것이라는 거죠. 세상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세상은 전도자에게 환영받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를 받을 것을 경고하시면서 박해가 있다더라도,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파송할 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로.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양은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염소 같으면 뿌리라도 있죠. 사슴 같으면 뿌리라도 있고 얼룩말 같으면 뒷발질이라도 있는데 양은 그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잡아먹히죠. 그러면 잡아먹힐 거를 뻔히 하시는데 왜 보내실까? 자,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두 가지 비결이 있어요. 자, 16절 같이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1절 말씀에 세 가지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놀라운 능력도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 이 험한 세상에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으니까 너희가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뱀같이 지혜롭게 해라. 여기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을까요? 미움받을까요? 거룩하게 삽니다. 정직하게 삽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박수 받고 환영받을 것 같죠?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직장이 검은 돈이 많이 생기는 직장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직업을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돈이 검은 돈이고 생기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손을 안 댑니다. 그 직장에서 그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혼자만 독식하는 게 아니라 상납하고 나머지 금액을 똑같이 분배를 해요. 직급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나에게도 검은 돈이 왔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생긴 건데 우리가 지혜롭게 쓰지 뭐 해가지고 이거를 나눠주는데 이것은 분명히 검은 돈이에요. 부정한 돈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감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꽁돈이라고 해서 이거 검은 돈인데 받아서 챙기는 거예요. 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불의와는 타협할 수가 없어서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면 칭찬받을까요? 확
이 시대에 거룩한 자가 있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칭찬하고 박수 칠까요? 손가락질하며 괴팍한 사람, 아이고 저런 게 우리 직장 안에 있어가지고 골칫거리라고 미움받습니다. 왜? 정직하게 했는데, 검은 돈이라고 해서 거절했는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되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쉽게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면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뱀 하면은 혀가 갈라져서 두 개가 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혀가 갈라져서 두 개의 혀로다가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하와가 빌미를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마음이 약하고 귀가 얇고 어리석어서 넘어간 게 아니라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뱀이 얼마나 말을 지혜롭게 탁월하게 잘하는지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들으면 깜빡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탁월한 말솜씨를 가졌다. 그러면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늘 연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얻고 그 다음에 배우고 지혜롭고 탁월하며 말과 행동하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세상 진리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눈치코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순수한 거하고 순결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졌었죠. 대장금을 모르면 대화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장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는 뭐 오징어 게임인가 뭔가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에서 뭐 1위를 하고 뭐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어느 천년에 다 봐요. 그러나 그 개념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알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애청자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럴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최소한도 시내버스 값이 얼마고 그 다음에 물건값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뱀처럼 지혜로우라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자세로 우리가 그 속에 탐닉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어느 정도 아는 것이 필요할 부분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은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거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비둘기 하면 정절을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한 번 짝을 지으면 영원히 그 짝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수컷이든 암컷이든 죽으면 끝까지 정절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괴뢰군이 쳐들어왔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림을 깔아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지나가면은 총살시킨다고 했었을 때 또 이 교회 예배당을 태울 건데 예배당 밖으로 나가라 그러면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나가지 않으면은 여기다가 문 걸어 채우고 이것을 불태우겠다. 제암리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고 나간 사람들은 살았는지는 몰라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불타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특히 초대교회 같은 때. 그럴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목숨을 잃을지언정 복음을 증거하는 자,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세상 가치관에 에이 나만 뭐 먹나? 그리고 이 직장에서 나만 외톨이 되는 게 싫으니까 검은 돈인 거 뻔히 알면서도 인마이 포켓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린다면 언젠가 그들이 감옥 갈 때 그 사람도 감옥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17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3절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내 제자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박해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초대교회 때 그랬죠. 체포해서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해가지고 공회에다가 넘기면 심판을 하고 채찍을 때렸어요. 그런가 하면 18절에 보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끌려가서 사자법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9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20절에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너희에게 필요한 말을 적재적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 목양실에 예수님을 영접하러 전도된 대상자가 옵니다.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을 지혜롭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형리라든가 아니면은 브릿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도 저기가 있지만 어떨 때는 직설적으로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을 터치해주고 바로 복음을 영접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영접 기도해도 바로 영접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19절이에요. 19절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정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죠? 자, 26절에 보니까 감추인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힘을 잃을 것이에요. 지금은 모든 권세를 잡은 것처럼 떵떵거리며 으르렁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며 그들은 파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갑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는 건강을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도 여가를 즐기는데 예수 믿는 나라고 그렇게 못할 게 있느냐?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안 나와도 새벽에 부음하면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기 아름답죠. 그러나 주님 앞에 갔었을 때 네가 새벽에 일어나서 네 건강 챙긴 거는 잘했다. 그러나 네가 새벽을 깨우지도 않았고 네가 나한테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전혀 없고 너는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가 갈 곳은 이쪽이다. 그래서 형벌 심판에 참여해서 너의 갈 길은 이곳 지옥이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믿지는 못해서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을 때는 형벌 심판에 상급 심판에 참여합니다. 형벌이 아니라. 오늘 2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도 죽이실 수 있는,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권세가 있으시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29절 30절을 보면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31절을 보세요. 31절 같이 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 한 마리가 팔려가고 안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데 우리는 수많은 참새보다도 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32절서부터 33절에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 시인하면 하나님도 그를 시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부여잡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한 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9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39절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42절과 같은 맥락인데 마가복음 9장 41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이것은 영접하는 자입니다. 주의 제자들을 영접하면 주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중요한 말이다 하는 얘기죠. 그 영접한 자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자,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을 보시면 여기서 상 받을 사람은 전도자의 상이 아니라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40, 41, 42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도 이런 큰 상을 주시는데 직접 수고하고 애쓰며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상이 있을까 상상할 수 있습니다. 42절 같이 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복음 전도자를 대접하는 이에게도 상이 있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상이 예비되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39절에서부터 4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시는 상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믿으시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먼저 39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는 지금 이슬람권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히면은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하에서 예배드리다가 발각되면은 죽을 만큼 두들겨 맞습니다. 외국 선교사 같으면은 추방당합니다. 자, 39절 같이 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복음을 전파할 때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40절에 있는 것처럼 3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순교당하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죽음은 이보다 더 큰 죽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순교자로서의 죽음을 맞이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39절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주님과 동일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40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영접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제자입니다.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똑같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와 동격이에요? 예수님과 동격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누구랑 똑같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일시되는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소중한 거예요. 전도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보다도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는 100%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41절에서 42절에 특히 4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기에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의 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밝혀져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남편을 죽이고 권력 있는 자가 겁탈을 해서 아내를 자기 첩으로 맞이하기도 했으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해준 말이 바로 7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선지자. 그러니까 그 왕이 비록 아브라함이 겁이 나가지고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사실 그 왕은 후궁으로 맞아들이려고 아무 죄가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예물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졸지에 부자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왕에게 이는 선지자의 아내요, 내가 앞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그 아내는 열국의 아내로 써야 되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선지자라. 그러면서 선지자가 어떤 권세가 있어요? 그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는 산다. 그러나 돌려보내지 않음으로 해서 그가 너를 원망하고 너를 저주하는 기도를 할 경우에는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러면 선지자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데,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도 이런 복을 받는데, 우리가 선지자처럼 복음 전도자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선지자의 상보다 더 큰 상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의인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뭐 하는 게 크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능력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이 병든 자를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또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상, 복음 전하는 자, 주의 제자를 의인으로 생각해서 의롭게 그를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의인의 상보다도 더한 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교훈 삼아 다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성경에는 아덴으로 나옵니다. 거기에는 헬라 문화의 총본산이에요. 그래서 좀 지혜를 발휘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과 달라가지고 헬라 사상에 익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이나 헬라 사상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시는 내가 세상의 지혜로, 그래서 아덴이 헬라 사상의 총본산지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과 헬라 사상으로 예수 복음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했더니 안 됐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우직하게 오직 복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1절서부터 42절 전체가 주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한 파송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음 전파자에게 주시는 복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을 경우에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동일시되는 축복을 주셔요. 세 번째는 확실한 상급이 예비됐는데 선지자의 상보다 큰 것, 의로운 의인의 상보다 더 큰 상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우리를 주시며 우리를 쓰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1절과 9절에 8절에 있는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며 연약한 자, 억눌린 자를 풀어 자유롭게 만드는 권세와 특권까지 능력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최선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참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전에 대전에서 연세 드신 분들을 초청해서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면 거기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또 즐길 것도 다 주면서 끝날 때가 되면은 막 선물을 푸짐하게 줬어요. 그래서 양손에 선물을 푸짐하게 받아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어디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그 초청잔치에 갔더니 이렇게 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초청잔치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면 누구든지 초청하는 대로 다 와서 즐기고 거기에는 유명한 가수들, 배우들 또 공연 같은 것도 합니다. 그래서 두세 시간 정말 신나고 즐겁고 먹을 것도 줘서 그렇게 즐겼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선물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선물을 못 받을까요? 누구는 천국잔치가 거기서 벌어졌는데 먹고 마시고 즐길 수가 없을까요? 관심이 없어서 그 자리에 안 간 사람에게는 선물이 주어지질 않아요. 집에 있는데 집에까지 찾아와서 이거 선물이요 하고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똑같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권세와 복을 주시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전도자로서의 상급은 전도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느낍니다.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배하셔가지고 너 예배 안 드렸으니까는 내가 너 찾아왔다 해서 예배 안 드린 심령까지 찾아가서 그 심령에게 예배에 준비한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지만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몰라요. 천국잔치가 공중에서 마지막 휴거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자,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그만 이제 정리하자. 나랑 계산하자. 그러면 나는 상급 심판에 참여할 것인가 형벌 심판에 참여할 것인가. 주님은 제자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끝절까지 구구절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만 가지고도 복음 전하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단한 자인가는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관심이 없다든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복음 전도자를 대접하는 이에게도 상급이 있는데 복음을 직접 전하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상이 예비되어 있을까? 복음 전파자로서 최선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